오늘 설교의 제목은 효능 있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위태로움이 없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아무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떤 싸움을 싸워도 이길 수 있고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하나의 병법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자 혹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잘 알아야, 그리고 나 자신도 잘 알아야 되고, 상대방도 잘 알고 나를 잘 알면, 그러면 아주 효능 있는 전도가 가능한 거죠. 이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방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적절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입니다. 여기 아덴이라는 말은 아테네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아테네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이방 신들과 수많은 철학이 공존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효능 있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 가족들,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효능 있는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 효능 있는 전도를 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효력 있는 복음을 아주 효과 있게 잘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여러분, 이 아테네는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도 읽어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명한 철학 사상들이 이 아테네에서 나타나고, 또 그 철학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이 아테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참 궁금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참 효력 있는 전도를 했는데 그 비결을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아주 유용한 그러한 전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테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아주 신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아테네 시민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을 섬기고 있고 하는 모든 그 아테네 시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섭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이 변론한다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해당에서는 그 유대인들,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회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경건한 자들도 있어요.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은 하지 아니했으나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유대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회당에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 회당에서 바울이 뭐였냐면 그들과 오늘 변론을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뿐만 아니라 그 시장, 쉽게 말하면 아테네 광장, 그 아테네 도시의 광장에 열려 있는 그 시장에는 거기에는 뭐 법률가들도 있고 또 철학자들도 있고 수많은 상인들도 있고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그리스 아테네를 한번 가보시고 그 로마 시대의 그 광장들을 한번 보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물건도 팔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토론회, 이런 토론회도 열리고 다양한 법관들이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이런 모든 여건들이 바로 이 시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테네 이 시장에 바울이 가서 또 아테네 시민들에게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왜 아테네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변론했다, 논쟁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변론과 논쟁을 했다라는 말은 이것은 충분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의 관심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고 너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 오늘날로 말하면 경청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아주 합당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는 무작정 복음을 그냥 막 내지른다고 해서 그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래 띠를 띠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막 외치죠. 그런 전도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보여요. 오늘도 되게 시끄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시끄럽게 떠들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들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의 사이에 공감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공감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토론이나 대화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전략이 뭐냐면 변론과 또 그리고 논쟁을 방식을 썼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충분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의 관심, 그 모든 것을 바울이 그들로부터 듣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논리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들으면서 공감도 해주고, 그래요, 그랬군요, 맞아요,
수고했네요 하면서 충분히 듣고 공감해 주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발한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우리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어떤 종교 뭐 이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것 외에 새로운 것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또 시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성향은, 이 아테네 도시 사람들의 성향은 새로운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새롭지 않는 구태적인 것은 아예 관심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새로운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들에게 새로운 것이 이게 복음인데, 자, 우리가 읽은 18절에 보면 제일 하반절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변론하면서 특별히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 하나는 예수. 부활과 예수에 대해서 이 철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이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와 부활은 새로운 사상이고 새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일반적으로 배운 바로는 이들은 쾌락주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행복과 안정이에요. 사람들을 참 행복하게 하고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이런 철학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고통과 쾌락의 이 양면성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하고 착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그들이 악하고 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이들은 고통 속에 산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자, 이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철학입니다. 쉽게 그래서 쾌락주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토아 학파는 뭐냐 하면 스토아 학파는 역시 동일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는 도덕 윤리 그리고 로고스 어떤 논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성적이면서 도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말 행복하려고 하면 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윤리와 도덕에 힘써야 된다. 사람이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이것은 행복할 수가 없다. 나중에 칸트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리가 무너진 그런 종교는 더 이상 종교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리니까 더 이상 사회에 어떤
희망을 주지를 못하는 거죠. 아무튼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과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 안 짓도록 만들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살려고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금욕주의자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과 변론을 하는데 이들은 다 신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학파들입니다. 철학자들입니다. 모든 만물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무의로 자연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부활을 전합니다. 부활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야. 인간의 죽음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죽음은 바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야.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은 죽으면 끝인데, 인생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이 바울이 전하기 아니다, 무슨 소리야, 죽으면 끝난다고? 그건 잘못된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야. 영원한 부활이 있고 멸망의 부활이 존재하는 거야 하면서 부활을 전하니까 이들의 눈이 바짝 뜨이게 된 거예요. 이건 전혀 새로운 건데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게 왜 새로운 거냐? 예수를 전하는데 이게 왜 새로운 거냐? 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또 그 시대에 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아테네 시민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구원받는 게 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득도하는 것이다. 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죠. 득도하라. 득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깨달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철학 사상은 다 그래요. 자, 그렇다고 하면 도를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도를 깨닫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도를 깨닫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이 이제 그를 붙들어 19절에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너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고 관심을 확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막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막 전하는 그 부분도 필요는 해요. 그거 다 잘못되었다 그 말은 아니라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달을 하려고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충분히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공감하면서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며 상대방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상대방의 종교가 무엇이며 상대방의 요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우리가 흡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또 여러분 전도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 만날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충분히 좀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좀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그들에게 합당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충분히 듣고 공감하면서 상대방을 알려고 힘쓴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걸 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격려입니다. 격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격려. 상대방을 충분히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격려하고 상대방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 했다 그래요? 격분했습니다. 마음에 격분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도시를 보면서 바울의 신기가 지금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편한 이 신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아테네 시민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런 불편한 신기를 가지고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멸망할 도성아 하면서 막 그렇게 혈기 부리고 전도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전도했는가?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시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야, 보세요. 자,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는 겁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 우상 섬기는 이 마귀의 자식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외쳤다 그러면 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거나 그곳에 가보면 대부분이 다신론, 범신론입니다. 이 다신론, 범신론이라는 것은 신들이 많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지만 이방의 종교들은 저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3만 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다신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범신론 사상,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가면 땅신, 하늘에 가면 하늘신, 별을 보면 별신, 태양 보면 태양신, 이게 다 범신론이에요. 모든 자연 만물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면 부엌에 가면 부엌신, 장독에 가면 장독신, 모든 신이. 이제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모든 곳에 신이 있고 신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이런 종교성이 이 우상을, 쉽게 말하면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기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저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셔야, 그래서 가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번씩은 가봐야 그렇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교가 많고 또 이 우상들이 많고. 그래서 폼페이,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보면요, 그 어마어마한 그도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화산을 완전히 도시 전체를 확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 도시가 한꺼번에 그날 밤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과 이 온갖 잡신을 섬기는 이런 나라를 하나님 확 덮어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관영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립니다.
전쟁을 통하든 지진을 통하든 하나님께서 확 덮어버려요. 그래서 타락하고 범죄한 나라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때문에,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살아있는 거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다 타락하고 범죄해버리면 이 나라는 그냥 폭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우상이 만에서 격분했던 사도 바울이 격분한 감정을 가지고 이 우상의 도시다라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너희들 보니 참 종교심이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게 격려의 방법이에요. 이거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사도 바울의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 야,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데 내가 한번 두루 다녀보니까 희한한 신도 섬기더라. 무슨 신입니까? 23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단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이 너무너무 많고 종교심이 많은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 있더라. 그것도 섬기더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고 아는,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믿도록 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충분한 상대방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뭐합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아는 신을 내가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합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쭉 하나님 세 가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시다. 요거 첫 번째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과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28절에 딱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신중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쫙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는 내가 한번 가고 싶은데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오는, 나는 우린 제사 안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제사 지낸다고요? 제사 지낸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그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전도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요? 사도 바울 식으로 전도한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제사 지냅니까? 어떤 제사, 누구 제사 지냅니까? 부모님도 지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고조, 정조, 다 지냅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효심이 지극하십니다. 이게 격려 방법이에요. 이야, 효심이 참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기독교도 참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10계명이 있는데 그 5계명이 뭐냐 하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효도하는 것과 기독교의 효도에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죽은 부모들,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에게 지금 효도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죽은 자들에게 효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부모들에게, 살아있는 부모, 생존에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자에게, 이미 없는 그분에게 막 제사 지내는 것이 더 효도일까요? 살아있을 때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이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식 전도는 그런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렇게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격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통의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들과 만나 변론하면서 자,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뭐냐면 그들의 시인들,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시인들이 많겠죠. 그런데 그 시인들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신들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신들의 소생이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그들의 공통분모예요. 공통적인 그들의 주제예요. 우리 모두는 왜 우리 아테네 시민들이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신들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시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공통주제예요. 그러면 이 공통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2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30절과 31절에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회개해야 된다. 31절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니 너희가 말한 그대로 우리는 다 신인의 창조함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참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 하나는 이제는 제약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고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된 주제를 찾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이 공통된 주제를 딱 하나 정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면 그 주제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에게 너가 생수를 받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네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이어져 가는 거예요. 같은 주제입니다. 물을 길러왔고 예수님은 물을 주제로 생수를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은 너가 먹으면 좀 있으면 또 목마른다. 근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려고 한다 하고 쫙 하면서 내 남편 불러오너라, 또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아니 이 영과 예배로 예배드리려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생수를 공급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의 이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공통의 주제, 그와 전혀 상관없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요,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뭐에 또 관심이, 로또에 관심이 있습니까? 로또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접목시켜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접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부자가 되고 싶으냐? 일순간의 부자가 아니고 영원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내가 그 영원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줘.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쫙 예수님이 영원한 부요자인 것을 설교를 쫙 하면 샥, 그렇구나,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믿으면 모든 것을 다 공급받게 된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면서 설교를 하면요, 확 빨려 들어오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전도를 할 때 정말 효력 있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효과 있는 전도, 효능 있는 전도. 그것은 첫째는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뭘 하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과 어떻게 접목시킬까를 생각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34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동강의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사도 바울의 효능 있는 전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구원의 복음을 잘 전달하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